북치고 장구치고 사역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오심이죠. 탄생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Incarnation.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시작은 창조요. 역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첫 번째 오심. 역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헬라어의 알파벳 첫 번째 글자와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역과 히읗이다 하는 말입니다. 네, 기역과 히읗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의 성탄 기사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의 관점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 거하신다는 말이 장막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하고 무기력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우리와 같이 혈통이나 육정, 즉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생명과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들어오신 사건,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이 참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성탄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기원 전, before Christ와 기원 후, 아노 도미니로 나눕니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 그 역사의 분수령, 기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죠. 그래서 역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어두운 인간 역사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이 세상 역사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신 이 사건을 성육신,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역사적인 그 탄생을 어떤 땅, 어느 도시에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디죠? 어디죠? 베들레헴. 여러분 설마 모르시진 않으셨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들레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역사 속의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처럼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인생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고 거기서 태어나셔야만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거듭나요. 이것이 born again, 중생이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삶의 장막을 치시고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이렇게 예언했죠.
우리 주일에도 보았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메시아 그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영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개입하여 들어오신 사건. 그래서 역사의 기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렇게 되거든요. 베들레헴의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는요. 베이트레헴. 베이트는 집, 하우스를 말하고 레헴이라는 말은 빵을 말합니다. 그래서 빵집이란 뜻이고요. 아랍어는 베이트라흠 비슷한데 베이트는 집이고 라흠은 고기입니다. 고기. 라흠이 고기입니다. 우리 살, 고기. 그래서 고깃집입니다. 여러분, 빵과 고기는 중동의 기본 음식입니다. 빵과 고기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빵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단백질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공급하셨습니다.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죠.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이분 따라가면 우리는 이제 걱정 없겠다 싶으니까 왕을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설교가 바로 생명의 빵 강화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려워서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서 떠나갔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아나후와 호브슬 하야.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요 생명의 물이 되신다는 말씀. 이거 전부 다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입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요? 내 살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나눠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52절을 보면 논란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어렵죠. 이 말씀이 어렵죠. 예수님 이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을 이루셨어요. 이 한 번의 설교로.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더라 하는 이런 괴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대 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이 그들을 바깥으로 돌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박해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됐었습니다. 식인종이라는 오해, 이런 괴소문에 시달렸고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초기 조선인들도 이런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 주님의 살과 피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영생을 위한 참된 빵과 고기는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의 살이요. 영생을 위한 참된 음료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의 피, 언약의 피, 주님의 보혈입니다. 자꾸 살과 피, 피와 살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죠. 이걸 한자로 고쳤을까요? 혈육. 네, 피와 살, 혈육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혈육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혈육이 됩니다. 이건 참 통역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건 한자어인데 우리가 혈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혈육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비밀을. 그러므로 그의 살과 피를 먹은 자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과 고기가 되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고깃덩어리인 자신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성육신의 목적은 처음부터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게 함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주의 만찬은,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념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명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참 생명의 예배 방법입니다. 1년에 몇 차례 하는 이 성찬식으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 의미를 알 수 없어요. 물론 어떤 교회들은 매주일 성찬이 중심되는 교단과 교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경험한다, 기념한다라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하루 삼시세끼 매일 먹는 여러분들의 밥이 빵이 됐든 밥이 됐든 고기가 됐든 간에 그것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이요. 또 내가 음료를 마시고 물을 마실 때 그것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기념한다면 매일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식탁 기도가 달라질걸요. 그렇죠? 이건 매 끼니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베들레헴 그 외양간 그 우리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구유. 자, 그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저 구유라는 말이 나오죠. 구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Lying in a manger. 구유에 뉘었다.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메인저가 뭔지 아세요? 구유는 말이나 소가 염을 먹는 밥통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밥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누인 침대가 어디예요? 밥통이라고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김용희 선교사님 버전으로 말할게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 하는 이 분명한 그림 언어예요. 이게 베들레헴 빵집이라 그랬어요. 베이틀라헴 고깃집이라 그랬어요. 빵집, 고깃집 이건 비유컨대 살과 피, 혈육을 가진 모든 육체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집으로 비유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어제 우리 손은여 권사님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집이에요. 우리 지금 육체가 집이라고요. 이거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원래 빵집이라고 그랬죠. 아랍어로 마흐바즈라고 하는데 빵집, 베이커리라고 베이커리. 근데 빵집에 빵이 없다면 이것만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종종 암만에 요르단에 빵집에 빵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빵 가격 올리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랍어로는 베이틀라흠, 고깃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양고기를 참 좋아해요. 요르단에 살 때 우리는 뭐 생일이나 무슨 절기가 되면 우리는 양고기로 파티를 했습니다. 램찹을 사기 위해서 암만의 유명한 양고기집이 있어요. 마담 암만 코브라라고 하는 그 식당에 갔는데 어느 날 양고기를 사러 고깃점에 갔는데 이 고깃집에 고기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할 때가. 지금 램찹 사러 갔는데 고기가 다 떨어졌대. 그날 아들이 얼마나 실망하던지 제가 그 얼굴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빵집이라고 일컬어지던 이 베들레헴에 빵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글자 그대로 베들레헴 빵집인데 그 빵집에 빵이 떨어져 가지고 흉년 때문에 그들이 엘리멜렉 나오미가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 토미 테니가 쓴 The God Chaser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책 2장 천국 빵을 얻으라 하는 내용을 보면 그분 없는 교회는 빵 없는 빵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자 토미 테니는 룻기 1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이다. 그들이 빵집을 떠난 이유는 빵집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간단하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빵이 없기 때문이다. 빵이란 성전 의식의 일부이기도 했다. 역사상 빵은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한 가지 증표였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소에 진설병이라는 빵이 있었다.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임재의 빵, the bread of the presence라고 번역했다. 진설이라는 것은 보인다는 뜻으로 진설병은 보여주는 빵, 히브리어 의미 그대로 레헴 파님, 얼굴빵.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설병이 성막 안에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요소였을까요? 왜 성전에 그렇게 빵을 차려놓고 그렇게 올려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서 말론, 기럐 두 아들 모두 죽고 난 후에 나오미는 진정한 빵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깨닫습니다. 다시 베들레헴에 빵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녀는 자신을 난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나는 쓰다. 나는 고통이다. 라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그녀를 붙여준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몰락한 엘리멜렉 가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가문의 대를 이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결국 그 유다 지파에서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진정한 빵 대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빵집에 오시면서 베들레헴은 진정한 빵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빵집이라는 간판은 붙었는데 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빵 없는 빵집이다. 주님의 임재가 없고 말씀이 없는 교회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만큼 비참한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삶 속에는 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이웃에게 나눠줄 만한 넉넉한 빵이 있느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빵이 있는 빵집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생명의 빵이 있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인생에서 모든 거 다 양보해도 이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이거 하나가 없으면, 내가 다른 거 다 가져도 이거 하나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 그게 뭡니까? 생명.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생명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저 죄의 형벌을 고스란히 다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그 타는 형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잘못 산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 한 가지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도 꽤 괜찮은데 뭐 조금 내가 고치고 개선하면 되지 않겠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또 구제하고 종교적인 열심과 또 내가 노력하면 나도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자력구원입니다. 내 노력, 내 선행, 내 어떤 열심으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 religion 이렇게 말하고요. 거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성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태어난 인생 중에 자연적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역사적인 성탄 사건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셔서 장막을 치시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거듭나실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진정한 베들레헴, 빵이 있는 빵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군목 시절에 우리 해병대 우리 세례식 할 때마다 했던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이 땅에서 태어나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들은 육체의 죽음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엔 천국입니다. 주님이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5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체로는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대비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끝이 옵니다. 2024년도 다음 주면 끝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언젠가는 마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역사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의 보장,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난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난 그것으로 이제 천국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여러분의 주가 되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표를 사서 마지막 날 그 표를 꺼내 보여주는 게 천국 입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그 인격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다 내어 맡기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만 비로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신 빵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인데 빵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베이틀레헴, 고깃집인데 고기가 없으면 참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이 비난할 것입니다. 웃을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사회의 비판은 베들레헴이라고 간판은 붙여놓고 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화장실에 이런 낙서가 있어서 제가 기억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크리스찬을 써놨어요. 크리스찬. 스펠링 다 아시죠? 크리스찬. 크리스찬, 크라이스트를 딱 빼면 그 다음에 뭐가 남죠? I-A-N이 남아요. I-A-N. Christ. 빼고 I am nothing.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어떤 선배가 화장실에서 낙서한 그 내용이 저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로 아무것도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고요. 빵집 베들레헴에 빵이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빵이 있는가? 여러분의 집에는 빵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러면 빵이 있는가?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는 이 생명의 빵이 충만해서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거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빵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임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빵이십니다. 빵집에 빵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가지면 됩니다. 말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거든요. 빵 없는 빵집이라는 표현은 그 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책 제목처럼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나는 빵 없는 빵집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당시에는 한국에 빵이 있었나요? 140년 전에 빵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비슷한 걸로 번역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빵인데 이거 분명히 bread of life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 빵이 없는데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보니 떡이에요. 떡.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140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 번역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번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으면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은 이 등가 번역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양쪽의 의미가 통할까라고 하는 걸 굉장히 고심합니다. 그 문화권에서 이해가 가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떡으로 번역했는데 떡은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죠. 떡은 언제 먹죠? 제사 때, 또 명절 때, 설날에. 떡은 특별한 때만 먹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음식이 아니에요, 떡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만찬을 절기 때 떡 먹듯이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하시면 안 돼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말 말씀을 가끔 1년에 한 서너 번 이렇게 떡 먹듯이 먹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도 많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CEO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CEO 크리스찬. 크리스마스, 이스터 only. 그러니까 CEO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마스에 나오고 부활절에 나왔으니까 내 의무는 다 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1년에 몇 차례 절기 때만 떡 먹듯이 지키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빵이 주식인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아랍인들 빵이 주식이에요. 그들은 쌀이 없습니다. 밥이 없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은 삼시세끼 우린 뭐 먹어요? 밥이죠. 밥. 라면을 먹어도 밥으로 마무리를 해야 뭐 먹은 것 같은 밥이죠. 아무리 뭐 에피타이저를 많이 먹고 디저트를 많이 먹었어도 밥 없냐고 또 찾죠. 밥을 안 먹으면 허기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등가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실제로 나는 밥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신학자가 있어요. 저는 그 번역이 가장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음식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죠. 밥이 자극적이에요? 거기 뭔가를 첨가하나요? 안 하죠. 그냥 담백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의 빵도 담백합니다. 그건 달콤하지 않아요. 그냥 담백해요. 야채랑 고기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은 담백하기 때문에 하루 3번, 4번 먹어도 물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물리십니까? 하루 3번, 4번 읽으시면 어우 너무 달아 막 이러십니까? 못 먹겠어. 한 번 먹었으니까 이제 내일까지 못 먹어. 뭐 그러세요? 한국인들은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니? 우리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밥을 챙기죠, 우리는? 그 의미가 뭐예요? 왜 우리가 밥에 목숨을 걸까요? 우리가 하도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에 한 끼 밥 해결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던 그 시절의 그 반영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밥 굶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 생활습관병이 걸려서 이제는 빼야 되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밥 먹었니? 그 말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얻었느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밥 3번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여러분 하루를 출발하면서 영의 양식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충분히 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양식도 매일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공급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베들레헴 빵집에는 갓 구워서 따끈따끈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신선한 빵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생명의 빵 또는 생명의 밥을 공급하고 진열해 둘 수 있을까요? 빵은 말씀이라고 했죠. 빵을 빵집에 두려면 먼저 우리는 말씀을 내 머리에만이 아니라 내 가슴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빵을 두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라. 다 지켜 행하라. 주님의 존재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서 생명의 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두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밥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내 빵집에, 내 삶에 빵이 충분한지, 우리 교회에는 빵이 있는 빵집이 되는지 돌아보고 우리는 이 생명의 빵,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생명의 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의 빵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다스리셔서 구수하고 맛있는 이 빵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허기를 느낄 거예요.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나도 먹고 싶다. 나도 그 생명의 빵 맛보고 싶다라고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이 빵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빵 베들레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 빵집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이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살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요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의 빵집에 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베들레헴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성만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식탁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이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